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전도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닮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또 고대 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나 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그 현자들의 또 잠언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들의 격언을 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고 우리는 그 고대 현자들보다 더 정말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고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2세들에게 좋은 정말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저희들 준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 가르쳐준 그 지혜자의 삶의 원리, 우리 이피리케 아부트 이 책 오늘 우리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하고 또 다른 책들을 보면 절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책은 너무 긴 절들을 많이 잘라놨어요. 잘라가지고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놨는데 현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 이 잠언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게 좀 기니까 긴 거를 많이 잘랐는데 그래도 이 3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절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이제 한번 제가 이 3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랍비 하나냐 벤 트라드요는 말한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고 그들 사이에 토라의 말씀이 없다면 성경에 쓰인 바와 같이 그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벤 트라디온이라는 이 선생님이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는데 만약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어요.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오만한 자다. 그러니까 항상 둘이 이렇게 할 때도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러나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고 그들 사이에 토라의 말씀이 있다면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성경에 쓰인 바와 같이
신적 존재가 그들 사이에 임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말라기 3장 16절. 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에게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 오직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앉아서 토라에 열중하고 있다면 거룩하시고 복받으실 그분이 그를 위한 보답을 결정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쓰인 바와 같아 애가 3장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이 트라디온이라는 이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구문씩 생각하고 이제 중요한 것을 한번 포인트를 생각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둘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뭐 찻집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가서 두 사람이 앉잖아요. 뭐 가족이 이렇게 두 사람이 앉든지 어쨌든 한 두 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오만한 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앉아 있는데 그들 사이에 서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거죠. 그 대화 속에서. 그렇게 하면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히브리어로는 쉐키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두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뭐하냐, 지금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두 사람이 이제 아까 여기에 잠언에서는 서로 말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록해 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잠언에서 두 사람의 경우만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경우만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거를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혼자서 테이블에 앉아 있다, 어디 앉아 있다,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홀로 앉아서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홀로 앉아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혼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상을 주시는가? 혼자서 있어도.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면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이제 혼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 잠언의 말입니다. 바로 이 트라디온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뭐 하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하고 함께 있어서 지금 우리는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자리에 함께 쉐키나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헛된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단이나 하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뭐 허맹나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헛된 교제의 자리를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없는 자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교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교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현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기념책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의 책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전도사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은 선행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그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 속에 명단이 기억되어져 있는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경건한 고독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된다. 혼자 있을 때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냐면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거니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거니와 나는 혼자가 아니니라.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묵상한 다음에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아보트 3장 3절의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경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만남 이 만남은 헛된 만남이요 그리고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는 헛된 잡담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잡담을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는 오만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로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는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스러운 만남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말 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사람뿐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는 자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해가지고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그 창세기 8장 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육축을 권념하사, 이 권념하사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해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감하기 시작했다. 물이 쫙 출렁출렁하고 차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바람을 쫙 보내니까 그때부터 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억하고 계셨다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편 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은 말씀이 없는 헛된 모임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은 그 헛된 모임 뭐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책에 기록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교제, 사람들이 만나는 이 교제 만남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에가서 3장 28절도 봤었는데, 혼자 앉아서 잠잠하는 것은 개인의 조용한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서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기억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신앙의 이제 이 1절을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제일 먼저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은 교제가 성경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 중심의 이 교제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두 번째 교훈, 이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모이는 모임.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없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없고 성경과 하나님이 없는 교제, 이 없는 교제,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이런 이 교제는 이 공동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자체가 무엇을,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헛된 교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꼭 공동체가 같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지 된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그러니까 항상 내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바로 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서로 이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립이라는 것은 없다. 바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바로 그 모든 대화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공허할 뿐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교회의 소그룹이나 우리 교제 모임이나 친교 자리에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는 훈련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야유회를 갔다, 뭐 아니면은 뭐 조금 이제 작은 공동체 모임이라도 뭐 어디 가서 모였다, 이런 걸 할 때 뭐 하냐면, 예배는 간단하게 하고 뭐 아니면 기도는 간단하게 하고 뭐는 간단하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간단하게 하고 먹는 거는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 공부할 때는요, 벌써 30분이 지나가서 1시간만 되면요 몸을 비비틀고요, 뭐 아유 뭐 이렇게 길어요, 뭐 어째요 이러는. 나중에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요 가서 차 마시고 식사한 데 가보면은요, 이거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요, 전혀 지루하다고 말을 안 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하고 만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대화를 하고, 또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계획을 하고, 그러면 그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할까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도 아주 짧은 성경 본문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 바로 우리는 영적 공동체야. 우리는 이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능력이 있고 공동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록하는 이런 훈련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먼저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또 다른 장소에 갔을 때, 다른 집에 갔을 때는요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아니면 뭐 그냥 한테 앉아가지고 뭐 해요?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집에 뭐 이렇게.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왔다가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남의 집만이 아니라 우리 집, 내 집에도요 그거를 기도를 해야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혼자서 내가 이렇게 묵상할 때도 요 묵상하는 것을 기록하는 훈련,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제. 그러니까
친구든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제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4절 4절 보시면 쉬므온 선생님이 말한다. 쉬므온 선생님이 말한다. 만약 세 사람이 같은 상에서 먹고, 앞에서는 둘하고 한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 같은 상에서 먹고 그곳에 성경의 말씀이 없다면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그들이 죽은 우상들을 위한 제물을 먹는 것과 같아. 그래서 이사야 28장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세 사람이 같은 상에서 먹고 그곳에서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있었다면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마치 편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바로 이 편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상으로부터 먹는 것 같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상 앞에 앉아서 둘러 먹는 것과 같아. 그래서 에스겔 41장 2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밥상, 상, 테이블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여기서 이 시몬 선생님 말했는데 세 사람이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식사 전에 기도도 안 해. 지금 식사 전 기도가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식사 전에는 대부분 많이 기도하는데 식사 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 후에도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상에서 식사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도도 없고 하나님 얘기도 없고 그냥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찼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죽은 자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그 밥상은 바로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는 그런 밥상과 같아,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이제 똑같은데, 아까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 또 다른 한 부류는 세 사람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놓인 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것과 같아. 이것은 에스겔 41장 22절에 바로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이라 하더라 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상이라는 것은 식탁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여기에서 이 식탁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식사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걸 뭘 말하냐면 공동체와 예배의 상징으로 쓰여진 거예요. 공동체와 예배의 상징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들의 제단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나 불경한 이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불경한 어떤 예식을 하는 거, 이러한 것을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장소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한 것, 오물 이런 걸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식사는 영적으로 부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부정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4절의 이 가르침, 이 교훈 뭘 말하느냐?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는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밥 먹는 것조차도 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의미 있게, 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일 해야지 되고, 그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모여가지고 뭘 먹는, 식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한다. 이것은 이제 모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다른 사람과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다른 집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물이에요. 똑같은 건물인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집, 구별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라도 천막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가 곧 천국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사람, 성도, 구별된 자리, 바로 성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뭐 피아노,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뭐라 그래요? 성물. 다른데 바깥에 있는 거 그 뭐 피아노 이런 거 보고 성물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바로 거룩한 만남이, 그 모임을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사람이든 다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임, 이런 이 모임은 우상 숭배와 같아.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모임은 공허하고 불결한 식사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28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28장 8절. 이사야 28장 8절. 여기 보시니까 모든 상해, 그러니까 모든 상해는 지금 뭐가 있어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뭐 상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식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식사는 부정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 41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41장 22절. 에스겔 41장 22절. 없어요?
에스겔 41장 22절 곧 나무 제단의 나무 제단의 이 고 높이가 3척, 장이 2척, 모퉁이와 옆과 옆면,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여호와 앞에 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이 식사의 이 신성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식사와 예배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식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밥 먹고 찬송하고, 끝나고도 밥 먹고도 찬송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문헌에서 보면 세 사람이 함께 먹으면서 성경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식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식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4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4절이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교훈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첫 번째가 식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아주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식사,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식사 자체가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모든 삶은 예배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일상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사가 함께 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이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의 식사,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 이 공동체의 모든 일, 자,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 공동체라고 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하여는 항상 말씀과 이 감사가 함께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 중심에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즐기고 기뻐하고 또 함께 모여서 그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임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밥상 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먹는 바로 밥상, 이 밥상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아주 정말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나누면 바로 그 말씀이 그 식탁을 다른 식탁과 구별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그냥
뭐 네가 기도해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뭐 단순하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기도라도 짧은 말씀 한 절이라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식탁을 다른 식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그 식탁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건 교훈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자,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식탁을 말씀과 기도로 구별하자.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자, 우리의 가정의 식탁을 기도, 말씀의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식탁과 구별되게 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성경 암송이나 아니면 감사 기도로 식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식탁 테이블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작은 모임, 이제 어떤 모임이든지 이 모임 아니면은 친교 이런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나누는 그런 습관을 세우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에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정말 이렇게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되게 조용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 식탁이 다른 식탁하고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딱 기도했는데 그 종업원한테 막 소리치고 나쁜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주 정중하게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한 사람하고는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나 뭐 어떤 옆에 있는 다른 테이블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야, 저 식탁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식탁이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화기애애할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 어떻게 뭘 더 음식을 더 필요한 것이 있어도 더 달라고 하더라도 아주 정중하게 좀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하십니까? 하면서 그 종업원한테도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종업원도 뭐라고 그럴까요? 야, 여기는 진짜 이 테이블은 다르다. 다른 테이블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면 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지금 단순한 이 식사 자리, 어떤 우리가 밥 먹는 아주 이 단순한 우리의 자리, 이 식사 자리, 이 식사 자리도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될 수 있냐?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별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 본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5절 볼게요. 5절 보시면은 하니나 벤 하키나이 선생님이 말한다. 밤에 깨어 있거나 길에서 홀로 여행하는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을 나태함으로 향하게 하는 사람, 진실로 그는 그의 영혼에 죄를 지니고 있는 자이다. 이게 참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니나라는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뭐를 말했냐면 밤에 깨어 있어요. 밤에 이제 다른 사람 다 자는데 깨어 있어. 혼자서 깨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혼자서 어떤 길을 가야지 돼요. 이제 혼자서 어떤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의 마음을 헛된 일로 향하게 한다면, 그러니까요, 혼자 깨어가지고 망상을 하고 뭐 생각을 하는데 뭐 아주 이제 그 마음속의 생각이 헛된 걸로 향하게 간다는 거예요. 혼자 이 길을 걸어갈 때도 가다가 이 길을 가볼까? 헛된 걸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마음이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이거 내 혼자 있는데 뭐 어때? 이렇게 하면서 죄를 향한 그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를 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밤에 깨어 있거나 아니면은 혼자 어디에서 길을 걷는다.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그의 마음을 헛된 일, 허무한 일, 죄를 짓는 일, 이런 일로 그 마음이 향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는 그 자신의 영혼의 죄를 지은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밤에 깨어있는 자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학문 또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데, 여기서 단지 잠 못 이루는 사람 또는 의미 없이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밤에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단지 잠을 못 이루고 아니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의미 없이 깨어있는 거, 이것은 잘못된 방향,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여기서 홀로 걷는 자 하는데, 이 홀로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간섭이 없는 자리, 어떤 외부의 자극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자기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 있으면 원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혼자 있을 때도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자리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화하고 이런 시간,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좋은 환경을 이제 그 환경에 있으면서 그 환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허무한 것에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 죄나 망상이나 방탕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이 태도를 그의 마음을 허무한 것에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허무하게 두는 그런 사람은 그의 영혼에 죄를 입히는 자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이걸 뭘 말하냐면 영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요,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가 말씀을 묵상하기가 가장 좋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 5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요하고 혼자인 시간, 또 밤이나 혼자 걷는 시간, 이 시간에 어디로 마음을 두는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는가,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유혹이 많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쳐야지 되는데, 사실 혼자 있으면 아주 혼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노래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반면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유혹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홀로 있는 시간, 자기가 혼자서 걷는 시간, 이런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말씀, 기도,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자각하는 시간, 이런 것으로 이 마음을 딱 채우지 않는다고 하면 헛된 것들이, 헛된 생각들이 그를 공격해서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 쾌락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영혼에 해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까 음식도 중립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은 중립이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향하여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헛됨의 시간, 헛됨의 자리가 그 시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홀로 있을 때, 혼자 길을 갈 때, 밤에 깨어났을 때,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홀로 있을 때 늘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아버지가 나를 듣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6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63편 6절. 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7절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밤 시간에 내가 홀로 있을 때, 아니면 침상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 하나님, 내가 침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자다가 깨어 일어나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죄를 짓는 방향, 혼자 있을 때 이런 방향을 나간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잠언 6장 9절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나겠느냐.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여기에서 이제 이 밤과 고요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서 밤은 영적 연결의 특권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이 시간들, 홀로 있는 시간이든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지 될까 하는 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어서 노트에다가 적어 나가신다고 하면 아주 놀라운 아마 묵상집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우리가 이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혼자의 시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자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그래서 이 혼자의 시간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죠.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냐,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의 방향을 아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내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뭐 물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이 마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마음, 이 마음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이 마음은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마음은 반드시 항상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을 향하여 있는데 나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죄, 그리고요 망상, 뭐 기와집을 몇 개씩 짓다 말다는 이 죄와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 대상, 우리 마음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뭐 어떤 걸 대상을 여기는데 죄와 망상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러니까요 좋은 시간이 왔구나, 야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에 그저 유튜브 탁 켜가지고 뭐 어쩌고 뭐 흥미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과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하기 때문에 말씀과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잖아요. 이것을 공급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죄와 망상이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망상이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게으름이 있잖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영적으로 게으른 거, 이 영적 게으름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우리의 이 영혼을 뭐하냐, 파괴한다. 그러니까
이 영적 게으름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영혼을 파괴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절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구나. 나의 마음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구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면서 좌정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홀로 있는 시간, 이제 홀로 있는 시간,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밤 시간, 이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홀로 있는 시간, 이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혼자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다양한 사람들 있지만, 지금 또 누구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혼자 있을 때 거기에서 다른 걸 쳐다보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쳐다보고 이쁘다 하다 이게 아니라,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는 습관. 그러니까 나한테 홀로 있으니 바로 이런 시간은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오늘 많이 주시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이러한 그 습관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홀로 갈 때든 할 때든, 그러니까 이런 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말씀 묵상, 감사일기, 이러한 것으로 이제 밤에는 하루를 마감하고, 또 그렇게 낮에도 홀로 있을 때도 기도, 말씀 묵상을 꾸준하게 습관화하는 그런 자리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더 다가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점령하고 또 다스리고, 또 그 일을 경영하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더 좋은 경영으로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한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 두 번째 걸 먼저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홀로 있는 시간,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홀로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나.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주로 뭘 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이런 거 안 했었네. 나는 혼자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습관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왜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스마트폰 이렇게 보실 때 오늘 하루 내가 스마트폰을 본 시간이 몇 시간인가, 이런 거 확인해 보신 적은 있나요? 24시간 중에 스마트폰 본 시간이 몇 시간인가. 여러분이 성경 보신 시간보다 스마트폰 본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면 성경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 또 성경 보는 시간 합친 것보다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그냥 공상하고 잡념, 상상, 그리고 감정을 분출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정말 기도하는 이런 자리로 우리 혼자 있는 그 자리를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지금 너와 나가 독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세 번째, 혹시라도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이제 우리가 이 홀로 있는 이 시간이 많다, 그리고 많으면 많아질수록,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들면은 참 좋겠다. 그러니까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군중 속에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내가 교제하면은 좋을까? 그래서 뭐 성경을 펴서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귀로 듣든지, 아니면 눈을 뜨고라도 거기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든지, 뭐 다양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되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홀로 있을 때 외롭다,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수다 떤다,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롭다가 아니라, 이 외로움은 죄의 통로가 아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죄의 통로가 아니라 영혼을 빚는 기회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빚어가는, 나의 영혼을 말씀으로 빚어가는, 기도로 빚어가는, 말씀 묵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바로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정말 깊이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래, 나는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했지? 이거 생각하시고, 혹시 휴대폰 많이 봤다고 하면 이제 휴대폰 보지 마시고, 또 혹시 무슨 영화 많이 봤다, 영화도 물론 보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게요. 6절, 너후느냐 벤 하나냐가 말한다.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의 멍에를 스스로 떠맡는다면 정부의 멍에와 세상적인 책임감의 멍에는 그로부터 제거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성경의 멍에를 던져버린다면 정부의 멍에와 세상적인 책임감의 멍에가 그 사람 위에 놓여진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한번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멍에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정부의 멍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속적인 멍에, 이 멍에로부터 벗어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런데 뭐 이 세상에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사람, 뭐 이래 벗어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위에는 바로
정부의 멍에와 세속적 책임의 멍에, 이것이 그에게 탁 얹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멍에라는 말은 뭐 이렇게 소의 멍에를 메운다 하는데, 이 멍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책임이나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 어떤 통제를 받는 거,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종종 복종 아니면 삶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멍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말씀의 방향성, 말씀의 통제, 말씀의 책임, 이거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바로 정부의 멍에, 세속적인 책임의 멍에를 벗겨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토라의 멍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 토라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책임감 있는 경건한 삶,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정부의 멍에라 그러는데, 이거는 왕국의 멍에, 문자 그대로 보면 왕국인데, 이 왕국은 이 지상에서의 왕국, 바로 정부의 멍에, 이 세속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 세속 정부의 압박을 받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이 삶의 무게, 생계를 위한 이 노동, 바로 이 세상적 부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위에 얹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 그 말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뭐 어떻다는 말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하면, 이 의미가 뭐를 말하냐 했을 때, 이제 나는 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있는데, 나는 무슨 멍에를 질 것인가, 무슨 책임감을 질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멍에가 아까 우리 책임감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멍에를 맬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멍에를 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맬 것인가, 말씀의 멍에를 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멍에를 맬 것인가, 삶의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선택할래?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떤 멍에든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의무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는다는 거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벗어 던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과 정치적인 권력, 생계의 압박 아래 전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놀라운 말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고대 근동의 고대 그 문헌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미래를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미래를 책임진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이 교훈 뭘까 했을 때, 이 교훈은 바로 누구나 멍에는 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첫 번째,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멍에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선택의 문제는 바로 멍에를 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멍에를 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멍에를 질 것인가?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멍에를 내가 지든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반드시 멍에는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맬 때 자유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가 온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데려다가 놨을 때 여기에 참된 자유가 온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막 뭐 하는 거 열심히 한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하고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000일을 철야기도 했다고. 글쎄 저는요 1000일을 철야기도 했다고 해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1000일을 철야기도 했다 그러면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안 잤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못 물어봤어요. 1000일을 철야기도 했다 그러면은 첫날 동안 철야했다 밤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와서 잤다는 거예요, 낮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에 와서 낮에 잘 거면 왜 밤에 자는 시간에 자고 낮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낮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밤에 1000일을 철야를 했다. 살아 있을까? 그러니까 1000일 동안 잠을 하나 안 잤다고 그러면. 근데요, 그 어떤 그러한 것,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이 멍에로부터 이 자유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이 세속적인 것, 이것으로부터 뭐 하다는 거죠?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멍에를 매는 거, 이것이 참 자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파요. 그러면 여기 얽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있는 사람은 이 내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고 가는 것처럼 나에게 병이 있어도 그 병을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더 좋고, 하나님이 그대로 같이 가지고 가라고 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한 어떤 이 세상적인 것에 속박이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진정으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진정으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불안, 생계의 무게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될까?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적용할 때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기쁨으로 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가 이 말씀의 멍에, 이 말씀의 멍에를 기쁨으로 진다.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하라는 거 되게 많아. 정말 교회 다니는데 너무 불편한 게 많아. 이게 아닌 것이요.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훈련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바로 이 세상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훈련이. 두 번째는 이 말씀 중심,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이 사람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람은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 이런 이 압박을 이기는 힘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은 평안을 유지하는 삶의 비결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언제나 애쓰고 노력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가 믿음이 없는 삶. 믿음이 없는 이런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 삶은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돈 이런 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이 거절하는 사람은 세상에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멍에, 그거는 진짜 멍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7절 한번 보실게요. 7절, 이제 크파르 하나냐의 랍비 할라프타 벤 도사가 말한다. 만약 10사람이 함께 앉아 성경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면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심지어 5명이라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아는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심지어 3명이라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아는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심지어 2명이라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아는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심지어 1명이라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아는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냥 들어가지고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한 구절씩 한번 말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 하나냐라는 이 선생님, 이제 여기 이제 이 크파르 하나냐라는 그 동네에 사는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은 할라프타예요. 그 사람이 사는 동네는 이제 그 하나냐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10명의 사람이 함께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82편 1절이에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위에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서신다. 그러면 또 이 10명 말고 그러면 5명이 함께 있을 때에도 그런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모스 9장 6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땅에 기초를 뒀다는 걸 말씀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5명이 함께 있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 사람이라면 어떻느냐? 세 사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고 시편 82편 1절에서 말했는데 이 세 사람이 재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재판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면 어떻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말라기 3장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할 때 여기 둘이에요. 둘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 이 자들이라는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둘이 서로 말하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말라기 3장 16절이 그래서 그 둘이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면 어떻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여기 너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든 형태,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배우는, 그리고 또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 왜 배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천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배우는데 모든 배우는 그 모든 형태의 영적인 집중,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바로 그렇게 집중해서 모든 형태에 집중해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10명이든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머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실질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쉐키나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심지어는 공동체의 이 숫자가 10, 5, 셋, 둘, 하나 이렇게 그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 너도 가려느냐? 아니요. 모두 숫자가 쭉 줄어들고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치는 말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 바로 이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영적 자리,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말씀 공부의 처소, 그 자리,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는요, 놀랍다는 것인데 바로 1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갔는데 10명은 만수, 완전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혼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는 원리를 하나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0명에서 1명까지 줄어 들어가면서 임재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조건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하는 임재의 조건은 사람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말씀의 묵상도 귀히 여기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로서의 영광이 주어지고 10명이 이상 모이면 만수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성경 한 구절씩 이제 찾아서 연결해 보면서 계속해서 이 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읽고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면, 말씀이 하라 하면 그 자리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자리라도, 그 자리가 정말 불 속에 들어가는 자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자리라도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의 멍에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로 변화시키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